참 좋은 날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죠. 어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족과 또 특별히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을 때 표정들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따뜻한 하루가 되었을까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참 좋은 날, 행복한 날, 충만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또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도록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되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시편 54편에 별명이 있습니다. 배반의 시라고 불립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참 배신도 참 많이도 당했습니다. 시편 52편에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배신당합니다. 오늘은 10이라는 지역 사람들 전체가 다윗을 배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쫓기다가 아히멜렉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고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죠. 내려간 이유가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피난 가는 중에 또 도와주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숨긴 자는 다 죽여버린다, 이런 경고를 했기 때문이겠죠. 다윗은 또 그일라를 급히 빠져나가서 10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고발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10이라는 지역에 내려간 이유가 참 서글퍼요. 그들이 유다 지파죠. 다윗의 친족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게서 그일라 사람 구해줬더니 거꾸로 배신당하고, 자신의 친족인 이 10지방에 내려갔더니 또 배신당하고, 이 다윗이 탄식을 하죠. 그일라에서는 어떻게 좀 참았는데 이제 또 믿었던 친족들에게 배신을 당하자 그만 좀 무너져 버리는 듯이 이 배반의 시는 다윗의 이런 참담한 심정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다윗의 처지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죠. 때때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달라진다. 다윗을 보라. 배반의 시가 터져나올 만큼 참담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결국 빠져나오지 않았나? 다시 왕위에 올랐던 것 알지 않냐? 기도는 역사한다. 우리 이렇게 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거듭되는 배신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묵상했을까?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이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의 5가지 모습이 오늘 말씀에 생생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5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받고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죠. 구출하시는 주님의 이름. 1절에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는 주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힘센 하나님께서, 모두 하실 수 있는 강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이 구약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죠. 존재의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것입니다. 구출하시는 엘로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다윗은 변호하시는 주님의 힘. 1절의 하반절이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서 힘은 주님의 이름 엘로힘과 다시 연결됩니다. 저는 여기서 그림 하나가 떠오릅니다. 억울하게 부하가 잡혔어요. 왕께서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부하를 구출하려고 오시는 군왕의 모습이죠. 누가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리느냐? 내가 지금 내 이름을 걸고 그를 보증한다. 풀어주라. 내가 친히 이 일의 모든 것을 듣고 판단할 테니 너희들은 모두 왕의 법정으로 나오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변호자 파라클레이토스로 오시는 것이죠. 다윗은 전능하신 변호자 엘로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들어주시는 주님의 귀가 보입니다. 2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오시면 자세히 들어주실 것이다. 주님의 귀는 친절하고 자상하게 내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내 속의 깊은 곳까지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의 귀가 보입니다. 자세히 들어주십니다. 친절하십니다. 자상하십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나의 깊은 속까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급히 오시는 주님의 발이 보입니다. 4절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4절은 한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힘내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보라! 힘내 엘로힘 오제르. 보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내 하나님께서 여기 오셨다. 나를 도우시러 급히 달려오셨다. 이런 느낌이죠. 공동 번역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러 오시고 라고 이 느낌을 생생하게 살리면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 오제르라는 돕는다는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군사적인 동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급히 오시는 주님의 발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이 보입니다. 4절 하반절이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신 주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 주께서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그림입니다. 사마흐라는 단어인데요, 공급하다, 안수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쓰러져 있는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만 하시는 게 아니죠.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무엇보다 안전한 거처까지 마련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수해 주십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안수가 어떤 뜻입니까?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거듭되는 이 배신에 몸을 떨지 않았겠습니까? 분노했겠죠. 구하러 갔는데 배신당하고, 친족인 줄 알고 좀 편하게 좀 호소하려고 갔는데 배신당하고. 여러분, 이때 누구에게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또 욥에게 그랬듯이 사단이 다윗에게도 속삭였을까요? 칼을 들어라, 그일라 사람들 죽이러 가자. 이 10지역의 유다 이 지파 친족들 다 필요 없다, 죽이러 가자. 아니, 다 필요 없다. 그냥 너를 이곳까지 몰아오신, 너를 버리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그냥 죽어라. 여러 가지 사단이 속삭였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소리에 귀막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보고 또 보고 자세히 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주님의 손이 보입니다. 발이 보입니다. 귀가 보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엘로힘, 전능자가 오시지요. 자세히 듣는 귀, 급히 달려오시는 주님의 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 그리고 주께서 입술을 여셔서 다윗아 부르시는 거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고생했다. 참 다윗이 쫓기며 다녔던 그 초조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입술이 열립니다. 그리고 눈도 열립니다.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똑똑히 보이는데요, 6절에 다윗의 찬양을 보실까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벌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봤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 7절을 우리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7절 고백을 드렸을 때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멸망했나요? 아니요. 여전히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영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신, 이미 내가 건져진 그 상태, 그리고 내 원수가 보응받게 된 것, 그것을 완료형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참 다윗이 배신을 많이 당했네요.
2번이나, 아니 3번이나 거듭거듭 우리에게도 배신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할 그 정도의 고난은 없을 수 있겠지만 섭섭함, 알아주지 못하는 것, 우울함, 왜 이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자세히 보십시다. 주님의 귀, 주님의 발, 주님의 손, 그리고 주님의 눈과 마주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나를 위해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듣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먼저 여시죠. 찬양을 먼저 하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때 힘써 보십시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좀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참 락다운이 길어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교회 일들, 또 우리 가정의 일들, 건강의 일들, 염려할 것들, 근심할 것들,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보지 말고요. 주님의 손, 달려오시는 주님의 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보면서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승리하는 하루, 그리고 된다라고 말하고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너는 참 귀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님으로 충만한,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심령에 이렇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읽으시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